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스데반에 관련된 설교와 스데반의 용모, 성령의 충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은 구절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누가 신앙인이냐? 우리의 신앙을 가로지를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인가? 성도들 가운데도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삶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우리의 삶에 적합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의 영성이라고도 좀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몸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이죠.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말씀을 비추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 초대교회 7 집사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비와 원망이 있었던 상황에서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일이 바빴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 한 사람은 이제 가룟유다는 저 멀리 죽음으로 갔지만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12 사도가 되었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구제와 선교에 임하게 되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비가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가 결정하기를 바로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죠. 근데 그들의 자격 요건 중에 제일 되는 자격 요건이 경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나 교인들에게 받았던 칭송의 이야기가 기준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정신과 영성으로 무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경우로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무엇인가요? 공회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권력의 상징입니다, 공회는. 그리고 신앙과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여 재판하는 곳이죠. 공회에 끌려가다시피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7 집사의 고유한 역할, 구제와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전도,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공회에 잡혀갔기 때문에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뚜렷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들에게 거쳐왔던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원만과 시비 가운데서 7 집사가 선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공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가 빛이 나고 있는 장면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거기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고 우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스데반이 더욱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애매한 표현처럼 들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첫 번째와 끝에 그 중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전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만한 설교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셨는가의 역사 속까지 이끌어와요. 그 장막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율법인데, 율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공회에 모여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요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자들의 예언한 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라고 담대히 외치게 되는 거죠. 혼란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강조하길 원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 속에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회라고 하는 살벌한 그 가운데서,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의 구원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모든 단순함이 환난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진가리를 발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스데반의 얼굴에 주목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나오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대단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집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서로 얼굴 쳐다보면 좀 곤란한 분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얼굴 보면 어때요? 천사의 얼굴 보는 듯 합니까? 할렐루야. 막 그렇다고 웃는 건지 아니라고 웃는 건지.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지금 스데반에게 실질적으로 묘사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중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랬어요. 이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얼굴 매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이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종해서 순교의 각오로 간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렇게 봤다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세상 속에 아주 마음과 심령을 담아가지고 타락한 그들이 볼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이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고 아직도 파괴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찌들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마치 천사를 보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스데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겠지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굉장히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불안함이 없어요. 당황함도 없고, 그리고 온전함과 온유함, 그의 설교에는 성령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복할 만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하여튼 위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조차도 그 모습 속에서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듯이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흠모할 만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성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얼굴과 외적인 삶과 보여주는 생활의 모든 조건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죠. 살기등등해 해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당황함이 없어요. 곧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아주 혈기에 차 있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침착하고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데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은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는요, 이런 바로 이와 같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 스데반을 예비하는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아주 끝도 볼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스데반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인데 그 천사의 얼굴로 변한 그의 모습 속에서 미리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스데반의 순교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방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55절, 7장 55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증언이 되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믿음처럼 주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른 대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삶도 변화되고 믿음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하산하는데 모세는 몰랐을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둘러서 그의 얼굴에 빛을 가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죠. 여러분, 모세가 무슨 화장을 하고 왔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세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하고 왔어요? 40일간 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받고 왔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모세란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백성이 보아하니 바로 모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났더라. 모세가 어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거죠.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휘장으로 얼굴을 가려야 돼. 수건으로 가려울 만큼 그의 모습은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시간 제 설교 듣고 돌아가면은 50점도 안 됩니다. 오늘 누구의 면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 속에 그의 모습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이렇게 겹쳐져서 구약 성경의 부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말로서 권면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사람의 지혜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요령이나 수완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표현은 실제로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얼굴에 사나운 것, 고난과 어려움, 고통에 찌들려 있는 그 삶 속에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영광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얼굴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나운 것에서 정말 은혜로운 광채로 바뀌듯이 변화되고 그 은총을 머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변화되겠다,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변화하셨죠. 변화선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중반절에서 먼저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앞부분을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냥 평소에는 평소야. 그런데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내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변화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한 스데반의 모습은 순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무엇이 증거이 돼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단순히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세상 것에 찌들려 있고 험악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스데반의 모습처럼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축복과 같은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다. 저도 뭐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은 성숙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뜻을 잘 몰라요. 누가 뭐 성숙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일단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바꾸고 싶어요. 설교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쌓고 하나님과 계수하여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고 지혜로웠다고 표현할 그런 표현보다도 너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잠들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스데반의 삶처럼 그의 믿음처럼 오늘 또 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